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5절까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를 비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하고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녀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채워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이 창세기 전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또 이 창세기 1장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의 비밀을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 성경 첫 장에 이게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조의 비밀,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오늘 간단하게 5가지를 증거해 드리겠는데,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첫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창조한 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은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첫째 날에 속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한 걸 부인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1장 1절 창조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빛을 창조했다. 이 태초에 천지 창조한 건 첫째 날에 포함이 되지 않고 몇 천 년 혹은 몇만 년 전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이 처음이라는 말이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그 시간의 시작은 첫째 날에 속한 것이지 무슨 뭐 다른 날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했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을 부인하는 목사나 신학자는 성경 해석이 틀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예, 하늘과 땅도 그 엿새 동안에 다 지었지, 하늘과 땅은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오랜 세월 후에 뭐 빛을 만들었다 하는 건 다 근본적으로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3가지를 말씀할 때 말씀 순종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에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고 묻더라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고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데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나? 우연히 생겨났나? 과학적으로 우연이라는 건 인정을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건 과학적으로 그건 비과학이고 인정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2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의지가 없는 이 천체, 지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누가 만들었나? 그게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데 나무나 풀이나 짐승보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데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저 높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망하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 말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예.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아주 미개한 민족은 무슨 뱀도 신이라고 하고 무슨 뭐 별의별 걸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신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늘과 땅을 지었으면 그건 참 신이고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건 그건 다 신이 아니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96편 5절에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96편 5절.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예, 하늘을 지으셨다. 예, 여러분이 우리는 뭐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믿음도 더 확고하게 하고 전도의 방편으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서 생겨냈느냐? 한번 질문하고 누가 만들었느냐?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지, 만들지 않은 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요? 예. 이런 거 하나도, 볼펜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저절로 생겨났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거대한 광대무변한 이 우주, 이 공간,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네. 우선 이 지구만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래요. 지구.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 맺고, 또 뭐요?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또 강에서는 그 물고기들이 살고, 또 이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하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요. 20세기에는, 지금은 21세기인가요? 지금은 21세기지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이 석유를 자원으로 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이 내연기관, 이 자동차라든지 이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지구를 만드시면서 땅속에다가 인간에게 필요한 석유를 얼마나 많이 저장해 놓고 쓰게 했는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석탄, 또 뭐 금, 은, 동, 철,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땅속에 저장해서 우리가 살게 했다고.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 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기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고, 참 의사들은 아마 해부해 놓고 보면 오장육부를 볼 때 얼마나 신기막측한지 몰라요. 신묘막측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창세기 1장만 읽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 창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생명체들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좋은 환경을 주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서 오곡백과가 다 자라서 그걸 먹고 살게 하고,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하고, 산에서 짐승들이 자라나서 그걸 우리가 먹고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우리가
인류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해 줬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만큼 하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 창조한 게 빛인데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몸뚱이는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딱 표현은 안 됐어도 말하자면 사람이 되어라 하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권세, 지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맨 첫 번에 빛을 창조하셨을까? 또 좋았더라 그러지. 빛을 보시니 좋았다.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서도요,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없다고 하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빛이 사라진다. 1년 12달 빛이 안 비친다. 그건 다 죽습니다. 농사, 초목도 살 수가 없어. 초목들이 대개 다 이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배우는 건데.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농사 못 해요. 우리 사람도 다 죽습니다. 빛만 안 비춰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빛만 안 비춰도요,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보다 더 좋은 빛이 신령한 빛인데 하나님이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이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그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또 빛이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빛,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 생각이 바로 되고 판단이 바로 되고 말과 행실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고 믿는 일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또 이 물리적인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밝지, 마음까지 밝아지지, 캄캄하면 당장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24시간만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다른 조건은 다 괜찮아. 난방도 되고 뭐 다 괜찮은데 24시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깜깜하다. 그 낮에는 햇빛 있고 저녁에만 밤 내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우리 심령이 여간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누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자, 처음에는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첫째 날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야. 아까도 1절에도 그랬지만 땅은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텅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해서도 창조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엿새 동안에 차례차례 해서 점점 완전한 창조를 이룬 겁니다. 근데 이 궁창, 물이 그전에는 그냥 지구를 덮고도 남았는데, 그 물을 많은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궁창 위로 올라갔다. 그 밑에 있는 물도 하나님이 물은 물대로 바다나 강으로 모이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고. 이 물이 무슨 생명이 없어도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그게 피가 되어서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림으로 육지에서 그 비를 받아서 초목이 잘 자라고 우리가 농사질 때 농사가 잘 되게 했다고. 만일에 이 묻이 드러나지 않고 육지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물하고 섞여 있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생물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물은 물대로 모여서 바다나 강을 이루고 육지는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게 하고 우리 사람이 살기 좋게 해놨다고. 그뿐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여기 씨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에 창조한 다음에는 이 곡식이나 채소, 과일 같은 건 그 씨를 통해서 계속 번식하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계속 번식을 해야 그 풀이나 채소를 짐승들이 뜯어먹고 살고 우리 사람도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다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별도 필요하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도 필요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필요하고 이 땅 육지도 필요하고, 이 땅이 있어야 농사 짓고 살잖아요. 땅 거중만 필요한가? 땅 속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하 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캐내서 생활에 이용하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에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이건 해를 말한 거죠,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이 낮과 밤이 나눈 것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때 농사 짓고 할 때 그 바쁠 때는 이 좀 밤이 돌아오지 말고 계속 낮이 되면 일도 많이 하고 이러기도 좋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예 계속 낮이다, 밤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마 1년만 그렇게 가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기온이 아마 섭씨 몇십 도 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밤이 되어서 해가 안 비칠 때 지구가 식고, 낮이 되면 더워지고 밤이 되면 식고, 그래야 이게 기온이 우리가 살기 적당하도록 유지가 되는 것이지, 계속 지구가 식지는 않고 햇빛을 받으면 지구는 얼마 안 가면 사람 살 수 없을 만큼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또 우리 사람들이 살기 적당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세 번째 대지가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하라고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이루도록.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우리 사람 아니에요. 사람. 우리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이루어드려요.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많은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악용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제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힘을 써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아까 네 번째 중요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이 종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몇 절부터 나오는가 하면 11절.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니라. 12절에도 채소를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종류대로 내었다. 또 있는데 24절에도 종류대로 내었다. 25절에는 종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종류대로 내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 종류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계속 번식해 내려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는 몇백 년 지내가면서 새끼를 낳아도 소 새끼를 낳지, 소가 중간에 말 새끼를 낳는다든지 돼지 새끼를 낳는다든지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종류는 종류대로 번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진화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본래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짐승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원숭이가 더 진화하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아마 중학교에서 가르치는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화론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거 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화론의 핵심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악한 생각은 그 짐승에게 있는 짐승의 성품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죄가 아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예수님의 속죄?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이 가서 더 진화되면 자연히 우리는 지금 인간보다 훨씬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개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지. 내 진화론이 허무인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대로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다만 특별한 환경을 만나면 부분적으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약을 잘못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 수가 있잖아요. 귀가 하나 없다든지 말이에요. 손가락이 여러 개라든지 그런 기형아, 그건 그런 특별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그 사람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진화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인간의 학설에 미혹이 되어서 진화론을 곧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진화는 믿는데 예수 믿겠어요? 회개도 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뭐라고 그러세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직접은 없지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그랬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12절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어디 있어요?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어디? 21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25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인가 누구 알아요? 6번이에요. 마지막에는 31절. 31절은 맨 끝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니까 아주 좋았다.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으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무나 풀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해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여러분보다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사자나 코끼리가 여러분보다 위대해요? 사람이 제일 위대한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낸 목적이 뭐겠어요? 누구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우리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했죠.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잘해서 배로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 주인이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칭찬하지 않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사람이. 네. 오늘 2013년 첫 주일인데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자연계에서도 복을 줬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모태에서 쌀 한 톨, 돈 한 입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보기에 좋구나. 예.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나를 믿는 신자지, 집사지, 장로지, 목사지, 내가 보기에 좋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잘 못해서도 오늘부터 금년에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